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설교를 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잠언이기 때문에, 사실 잠언은 주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주제 아닌 한 절 한 절로 되는 잠언이 더 많아서 저도 오늘은 한 절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 제목은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모를 때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에게도 어릴 때부터 성경 퀴즈 대회, 성경 고사 대회 참 많이 나갔습니다. 가면 해전 남산교회가 어떨 때는 싹쓸이 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지식으로, 마철로, 그런 게 더 강했었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후에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물론 저의 설교는 지정의를 위한 설교이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거 발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이것이 제가 설교하는 이유예요.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는다든지 할 때 항상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를 알려달라고, 그거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시죠?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멋지게 집을 졌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집을 졌느냐, 얼마나 높게 집을 졌느냐, 얼마나 크게 집을,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죠.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쓰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한 구절, 즉 한 잠언은 무엇이에요? 성도가 악인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어떠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절 안에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세 번째,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잠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성도가 악인을 대하는 자세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이 말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너는 네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라고 말했어요.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 내가 악을 갚겠다 라고 말하지 말라. 잠언 24장 29절에 보시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나라고 가만히 있을 성 싶으냐? 내게 한 짓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말겠다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하지도 말아라.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라고 말했어요. 내가 악을 악으로 갚겠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 생각도. 이것이 성도가 악인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너는 네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현대어 성경은요, 원수 갚겠다는 말일랑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께 그것도 맡겨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현대어 성경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맡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야.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을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보수는 내 것이라. 여기에 보수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 갚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보복하리라. 보수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 사람들은요 내가 복수하려고 그래요. 내가 복수하려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다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그런 분이 욕을 당하셨어요. 그런 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억울하지요. 억울하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요 욕을 당해도 싸요. 저는요 고난을 당해도 싸요. 왜? 저는 죄를 짓거든요. 저는 죄를 져요. 여러분이 아는 죄도 있고 여러분이 모르는 죄도 있고. 그래서요 저는요 욕을 당해도 싸요. 고난을 당해도 그게 마땅한 거예요. 제가 죄를 졌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는데 욕을 당하셨대요. 그런데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대요.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런데도 위협하지 않으셨대요. 대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 부분에 대한 표준 세번역 성경, 현대 성경을 쭉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원수 갚는 것을 다 맡겼어요.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내가 보복하고 내가 복수하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 내가 똑같이 돌려줄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는 말들이 막 나오는 그 재앙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라고 일명 말할 수 있겠죠. 순교하신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줄을 저는 아는데 그게 언제인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현대어 성경은요, 이 말 역시 그분이 대신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분이 대신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분이 알아서 하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작정한 때가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그때까지 잠시 동안만 쉬고 있어라. 여러분, 오늘날 식으로 자기들의 주장이 있고 자기들의 이게 있다고 여기다가 이 순교한 영혼들이 말이에요, 빨간 띠를 두르든지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 흘린 이 죄를 갚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쟁취하는 게 아니고
내 정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말이죠. 자신의 정의, 자신의 공의, 이거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까지 이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물론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공의가 실현돼야 돼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그게 누구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주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지. 주님이 답을 주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통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도 순교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거를 끝내시기를 원할지 몰라.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지도 몰라. 그러나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이 말씀 다 기억하시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적극적인 말씀, 네가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적극적인 말씀들도 주셨어요.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내 원수가 넘어지면, 그 원수가 엎어지면 즐겁고 기쁜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셔서 그 진노를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원수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에게 쏟으실까 두렵다.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악인들의 악한 일도 말미암아서 분을 품을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12장 14절, 17절로 18절, 20절로 21절,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성도의 자세. 참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베드로전 5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 주셨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부분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하며 복된 나날을 살고 싶으냐? 혀를 함부로 놀려 악을 짓지 말며 입을 벌려 거짓을 꾸미지 말아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쌓으며 평화를 이루는 데 힘을 다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죠.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나는 남에게 대접받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러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요, 남에게 대접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남을 대접.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말이죠, 그 원수 갚음이 다시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원수 갚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반대 말이에요. 이게 반대. 내가 원수를 갚으면은요, 또 거기에 피해 입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가 또 나를 원수 갚음 대상으로 삼겠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는가? 성도가 끊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도가
원수 지고 사냐?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말씀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갖고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며 지키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심히 어렵지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을 악으로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신 적극적인 말씀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성도가 되어서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 악인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은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가 원수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하지 않도록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요, 적극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였나이다. 우리가 복을 받는 자로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절대로 원수가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수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원수를 갚는다든지 만약에 내가 목사든지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우리에게로 옮기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원수 갚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집이 원수 갚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런 일을 자초합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요 너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선대로 축복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토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학생들이 단체 행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수련회가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또한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수련회가 되기 위해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세워진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임원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주관해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전남산교회를 사랑하셨고 1960년 9월 20일 설립하신 이후에 이제 2024년 7월 31일을 보내며 내일 8월 1일부터 2-3일 동안 우리 대전남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요 아주 귀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방학을 이용하여서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면서 이제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단체 행동인지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먼저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경미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련회가 저희들에게 유익한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이생을 배우고 여기에서 사랑을 배우고 여기에서 수고를 배우면서 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들의 일생의 변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성장의 변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일해야 합니다. 은혜 받고 일해야지 희망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일하면 힘들 뿐입니다. 다시 받길 뿐입니다. 고난의 길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일하면은요 그 길이 찬송의 길이 됩니다. 행복의 길이
됩니다. 더하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아들에게 유익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즐거운 수련회, 행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장서 주신 모든 선임과 우리 선생님들, 주여 임원들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만 이루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또 영혼도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질병뿐만 아니라